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육신을 치유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참 잘 풀어내고 승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이 참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주님 앞에 서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연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주째 옆에 뭐 붙어가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제목에. 미국에 있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한 1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체의 85%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직업보도국에서 졸업자 중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할 때 항목 중에 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까? 물었더니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보다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는 말이죠. 예. 이 두 조사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지식이나 능력이나 기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직장에서도 잘 적응할 수도 없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그것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성공하도록 돕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1장까지는 이론이고요, 12장부터는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편에서 들어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나 신자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도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미리 생각하라, 몰두하라,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몰두하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삶을 보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고 성경 말씀 다 알고 있고 그러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는 신앙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의 이론과 실제가 같아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늘 고민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남이 잘 되면 용납하기 싫고 질투가 올라오고 욕을 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나에게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에 안 들고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을 행할 것을 도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 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마이어스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캠벨 모건 목사님. 대충 들어는 보셨죠? 이때는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이 세 분이 잘 하셨는데 어느 날 마이어스 목사님이 마음에 이 두 분에 대한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 설교의 황태자라 했거든요. 그 사람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건 목사님처럼 리더십이 좋아서 사람들을 잘 이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에 질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시기와 질투를 좀 제발 좀 없어질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의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 기도해줘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내용을 바꾸고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모건 목사님 교회를 복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 모임에 갔을 때 공식적으로 이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모건 목사님 교회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 주셔서 그 자리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고 사람이 남거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이 나중에 굉장히 친해진 친구가 됐는데요. 목사님 세 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세 교회가 그 시대 영국 교회를 주도했던 교회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세 교회가 굉장히 쓰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질투 대상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것이 질투를 이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축복하고 나도 축복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의 축복의 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축복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요, 조금만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천천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상대방을 축복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존재들이고 상대방을 저주할 때 우리는 저주를 받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관점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곧 그 사람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그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줄 때 그가 축복을 받고 내가 축복받는 믿음의 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 저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 두 사람이. 이 발람을 불러서 돈을 많이 주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받고 저주를 하러 갑니다. 저주하러 갔는데 그 백성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사 그 입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갖다가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고 그들을 책망하겠느냐? 그 입술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3번이나 막으십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하느냐? 모압 왕 발락에게 그 백성이 망하는 방법을 살짝 가르쳐주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나중에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30, 민수기 30, 죄송합니다. 이게 31장 8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칼로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 사람이 그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영혼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하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축복권이 있네요. 선한 일을 도모합시다. 네. 서울에 가게 되면은 광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민경철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시는데 지금 은퇴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할 때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저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대신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 교회가 복을 받아서 부흥하니까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동산 같은 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큰 트럭들이 동네로 이렇게 마을로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반발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동네를 지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교회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자분이 주동을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사를 알린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니까 자, 교회 재정장로님 보내가지고 그 땅 팔아라 이렇게 말했더니 땅도 안 팔고 땅값 올리려고 동네 사람 순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막 시끄럽게 하니까 부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니까 여자가 목소리가 큰지 새끼 목사는 저리 가고 큰 목사 나오라 해. 뭐 목사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땅 팔라고 하니까 팔지도 않고 시세보다 10배나 더 부르고 성전 건축을 이렇게 방해를 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3일 후에 이 여자가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신방 갔는데 병명이 뭐냐 하면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 원래 허파 바람 들어가잖아요. 기흉증이라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병은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치유가 다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자분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3일 만에 가셨습니다. 예. 이 사건이 동네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는 잽싸게 땅을 정리해서 다 팔아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다해 축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축복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말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고요. 또 내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악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악하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문제 나에게 맡기고 너는 선한 일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있죠? 다 좋은 것만 하고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일 카네기의 그 인간관계론 책에 보면요, 아브라함 링컨의 그 젊은 시절에 대해서 딱 기록해놨습니다. 링컨이 젊은 시절이 정말 비난하기 좋아하고 시나 편지 같은 거 써서 사람들을 갖다가 모욕 주는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1842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허영심이 강하고 자기의 경쟁자이고 라이벌인 그 제임스 실즈라는 사람에게 이름 없이 익명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걸 갖다가 이 뭐냐면은 신문에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갖다가 해서 보낸 것입니다. 실즈가 딱 읽는 순간에 이건 링컨이다.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훼손이 되니까 서부의 그 결투 있잖아요. 그거 총 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신청한 거예요. 링컨은 결투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목숨 걸고 하자고 하니. 그래서 미시시피 강에서 두 사람이 목숨 걸고 결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입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7명의 입회자들이 중재줌으로 해가지고 그에서 이렇게 결투가 중단이 되고 살아납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 링컨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비난하는 말들을 하지 않을 뿐더러 편지 쓰는 일도 없고 상대방에게 모욕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면 돌아오는 것이 비난이고요,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면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이 또 원수 갚으려 하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의 삼류 무술 영화하고 똑같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산에 들어가서 또 칼 갈고 무술 연마하고 때가 되었으니까 하산하라. 이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있다. 그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주고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그 일 하지 마라. 너희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해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란 이렇습니다, 여러분. 좀 나를 적대시하고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진심으로 대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이 이렇게 딱 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다는 것 뿐이지. 그때는 진짜 나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 링컨을 굉장히 모독했던 사람이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또 처음 듣죠.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진심을 다해서 그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총 맞아 죽었을 때 첫 번째로 달려왔던 사람이 누구냐?
이 스탠턴이라는 장관이고요. 또 이 아브라함 링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했느냐?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이곳에 누워 있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인간관계를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요구하는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전부 하라 하지 마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라, 울어라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을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라? 다른 사람하고 화목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거룩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화평과 거룩은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싸움 많이 하는 집단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싸움을 하면 할수록 웃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제약된 심상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싸우는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고요. 싸우는 직분자, 권사, 장로 뭐 이런 높은 직분을 가진 분들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다 받는 겁니다. 충격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를 나가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화평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이 이해가 충분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되는 비결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15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면요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면 남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은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지를 체크해보고 싶으면 공감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부인이 남편의 마음 좀 알아주고 공감해주면,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공감해주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같이 내 아픔같이 느껴진다면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아픔이 더 큰 문제고 상대방은 아픔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준 적 있습니까? 내가 웃을 때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내가 울 때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사는데 나중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평생 왼수를 한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남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할머니 국수집을 방영을 했거든요. 이 할머니가 30년 동안 국수 가격을 2,500원에 팔았대요. 세사나 2,500원. 30년 동안. 공감이 안 되네, 그죠? 이렇게 국수를 판 이유가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서민이고 서민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서민이 먹는 국수를 가격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 그죠? 그렇게 30년 동안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500원 올려가지고 3,000원에 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TV에서 이것을 방영을 할 때 한 사람이 방송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자기는 젊은 나이에 사업에 실패하고 부인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노숙자가 돼가지고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고요. 허름한 옷차림, 냄새나는 옷차림으로 식당에 들어가면은 사장이 나가라면서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분노가 불같이 확 올라오면서 이 더러운 세상을 확 불질러 버릴까 그냥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그 국수집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요. 국수를 가득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국수 다 먹어갈 때 그래서 뺏어가더니 꽃배기를 담아주고 이빨이 담아서 한 그릇 더 주는 겁니다. 다 먹었습니다. 위대합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3,000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보지 않을 때 잽싸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자기를 따라오면서 저놈 잡아라 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 그러다 다쳐.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싸그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 그러다 다쳐. 보통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렸고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 가지고 불질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우리 안에 죽어버린 이 공감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뭐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그 생각이 교만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파괴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낮은 곳에 마음을 둬라.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있는 척, 없어도 좀 있고 또 배운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거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모임 가면요, 명품 가방 하나는 들고 가야 됩니다. 뭔가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요, 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제차 한 대는 굴리고 다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주에 시골에 있다가 대도시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주인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경주에서 그냥 순수하게 잘 살았는데 좀 이게 옷도 허름하게 입고 가고 또 돈이 없어 보이니까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겠나? 그냥 구경하고 가겠지. 울산이 그렇습니다. 예.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촌에서 순수하게 살다가 도시에 가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우리들은 이제 백화점이나 뭐 쇼핑 갈 때는 항상 챙겨 입고 나가고 이제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높은 데에 마음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너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남들보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말도 하기 싫고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늘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이 높은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춰질 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웃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좋은 말하고 축복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욕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찬양을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민정아 사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이 찍어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바른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부터 주변에 너무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깨어진 것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깨어지고 직장에서 깨어지고 부모 형제로부터 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그 축복권이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기도 싶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깨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형제자매로부터 주변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생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짐으로 아버지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예 알려주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될지어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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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